깊은 밤,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16절을 보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을 했습니다. 점하는 귀신 들린 자란 이 말을 원어를 살펴보면 신접한 자라는 말인데 신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이 신접한 자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영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매라는 말은 영에 매여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접한 자, 영매는 죽은 사람의 영혼과 귀신과의 교감을 통해 미래 일을 말해 주는 자입니다. 이 신접한 자를 오늘날 점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점쟁이를 채용한 주인은 점쟁이를 통해서 수입이 많았을 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자 이 점쟁이가 계속 점을 치르지를 못하니까 주인에게는 수입이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준 권능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환난과 고통의 밤이 찾아오고 미래가 불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미래가 어두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곳이 있었습니다. 첫째, 참 만남입니다. 찾아가되 잘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신, 살아계신 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자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진짜 살아계신 신은 어떤 신인가? 비가 오도록 역사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대결하기 위해 갈멜산에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는 450대 1에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게 되자 자기들의 몸을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는 신인 것을 보여주소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살아서 역사하는 신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방에게 큰 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들어보지 못한 비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아방에게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를 타시고 내려가소서.
비가 내리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이 열려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 주고 나를 만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신, 우리가 만든 가공의 신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힙니다. 모든 만남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들이 무너져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찾아가되 잘 찾아가야 합니다. 만나야 하되 잘 만나야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열리고 모든 길이 열려집니다. 두 번째, 깊은 밤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점쟁이를 통해 돈을 벌었던 자들이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니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옥문을 단단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쇠사슬로 묶었다고 했습니다. 깊은 옥은 감옥을 말하는데 로마의 감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감옥은 외옥이라고 하는 감옥인데 이 외옥이라고 하는 감옥은 높은 언덕 위에다가 지은 감옥을 말합니다. 높은 언덕 위에 지은 감옥은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통하는 감옥입니다. 두 번째의 감옥은 내옥이라고 하는 감옥인데 이 내옥이라고 하는 감옥은 깊은 곳에 만든 감옥을 말합니다. 이 내옥, 깊은
깊은 곳에 만든 감옥은 햇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공기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감옥 안은 불결합니다. 수많은 지수들이 질병에 걸려 다 죽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둔 감옥은 깊은 내옥이었습니다. 내옥은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절망뿐입니다. 어둡고 냄새나고 밑바닥까지 추락한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을 하여 이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쟁이를 회복을 시켜 정상적인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합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아름다운 일하고 합당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오해와 잘못된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깊은 감옥은 지하에 있는 내옥이 아니라 오해와 잘못된 편견으로 오는 마음 고생, 마음 속의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내옥의 옥문은 든든히 자물쇠가 잠겨 있고 간수들은 옥문을 지키고 있었고 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힘들게 한 것은 깊은 감옥에 넣어버린 자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오는 애로움이었습니다. 진실을 아무리 고백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비진실이 진실을 이겨버린 사회, 오해와 편견으로 닫혀버린 마음의 감옥, 닫혀버린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므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없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감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살다 보면 이런
너무나 단단하게 잠겨버린 마음의 감옥. 내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쇠사슬로 묶어놓았던 것처럼 단단하게 묶여버렸던 감옥.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으므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풀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고생, 가슴앓이, 얼마나 밤을 지새우며 마음고생, 가슴앓이로 긴 밤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깊은 감옥 안에서 닫혀버린 마음의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시작합니다. 26절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문이 다 열리며 사람의 매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가더라. 마음의 감옥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해결이 되어져 갑니다. 풀 수 없는 사연들이 쫙 풀어져 갑니다. 기도와 찬송의 능력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능력은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열어줍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할 때 베드로 사도를 잡아 옥에 가두고 군인 4명을 한 조로 하여 4조를 만들어 감옥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들어간 감옥의 문은 얼마나 단단히 잠겨진 문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슬에 매여 군인들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베드로를 깨워 일어나라 하니 모든 쇠사슬이 풀어져
같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나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주님이 천사를 보내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구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처럼 기도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고 열어주고 해결해주는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가 드려질 때 하늘의 문이 열렸듯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닫힌 마음의 문도 열려지고 풀 수 없었던 수많은 사연들이 다 풀어져 가더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불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찬송을 하고 마음으로 찬송을 하라. 굳게 닫힌 마음의 문 열려지도록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마음의 문도 가짝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사의 문제들도 열어지고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풀어져 간다. 그랬죠.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에봇을 입혀 군대 앞에서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병사들을 치게 하시네. 유다인들이 이기게 되더라. 그랬어요. 찬송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 찬양을 시작하고 찬양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되는 거요.
유대 말씀을 정리합니다. 깊은 밤, 깊은 감옥, 깊은 마음의 감옥, 깊은 문제를 풀리지 않는 고민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멈추고 중단이 되고 멀어져 갔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기도와 찬송이 지금 닫아져 버렸어.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경건한 기도의 시간이 지금 나에게 없어. 입술의 열매, 마음의 찬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중단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온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대가 되어 찬양을 올리자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 삶의 시간표를 바꿔놔버렸어요.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을 찾아야 되겠는데, 진짜 해결하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다 중단이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시간 우리들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다시 시작이 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모든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고달픕니다. 하나님, 해결을 되기 위하여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있었고 찬양을 올린 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코로나 환자가 줄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해결해야 될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난 길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시선이 마주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